2025년 6월 4일 지혜빛 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예배의 빛을 끄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니 장차 그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니 장차 그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미래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우리 앞에 앞날이 흐릿하게 보여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다짐 가운데 주여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 주셔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빛을 키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보석같이 빛나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욱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유럽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은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 혁명, 다른 말로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정확하게는 몇십 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같은 세대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다라고 봐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자, 먼저 현대 이스라엘 건국 운동인 시오니즘 운동은 프랑스 육군 포병 장교였던 드레피스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1894년 그 당시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아주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때 프랑스 육군 장교인 드레피스가 이 독일 측으로 간첩 전보를 보냈다는 혐의를 받아 투옥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건을 조사해도 이 드레피스가 이 일을 벌였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아마도 사람들은 그때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혐의를 몰아줘가지고 저렇게 투옥하게 됐다. 이게 당시의 여론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럽 사회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파리에서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 당시 이제 19세기의 지성인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엄청난 인류애와 막 지성발 볼테르 같은 지성인들의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파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샹젤리제 거리에 가면 뭐가 있겠고 거기에 왠지 예술의 도시 같고 막상 가보면 다 구정물 같고 쓰레기 같고 다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동경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 19세기의 지식인들에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더구나 파리라고 하는 곳은 그런 동경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 당시 이 일을 취재했던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테오도르 헤르츠리라고 하는 이 유대인 출신의 기자가 이 일을 계기로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만의 나라가 필요하다 해서 시오니즘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1897년에 시온주의자 세계대회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일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현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이사를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시온주의자 세계대회를 열 때까지만 해도 명확한 스폰서가 있거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그룹이 뒤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그룹 같은 그런 모임이었다고 봐도 그렇게 무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 우리가 걸로 이사 가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이사의 움직임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제 큰 자본들이 붙게 되는데 그건 훗날의 일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오도르 헤르츠는 현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라 불릴 정도로 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 유대인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볼셰비키 혁명, 10월 혁명, 소련 혁명이라고 불리는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했는데, 자, 이때 특징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징은 당시 간부 중 90%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블라디미르 레닌도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었고, 그 레프 트로츠키라고 하는 그 당시 붉은 군대를 창시한 아주 격렬한 공산주의자, 그 또한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격렬한 공산주의자들, 그 당시 이 10월 혁명에 동참했던 이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바로 이전에 포그롬이라고 하는 이 제정 러시아에서 벌어진 유대인 학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81년도에 이 제정 러시아에서 이 황제가 죽었는데 그 황제 죽음의 원인을 유대인이 죽였다, 암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천여 건의 유대인 학살과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미국과 캐나다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영국, 팔레스타인 등으로 집단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정 러시아 멸망의 결정타를 제공하죠. 그 당시 유대계의 미국인 금융가였던 제이콥 쉬프가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일본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일본군을 지원함으로써 러시아 해군 패망에 아주 큰 기여를 했고, 무엇보다 이 제정 러시아 멸망을 운동을 이끌었던 레닌과 트로츠키에게 각각 4천만 달러의 자금, 지금으로 치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일까 상상도 안 가는데 그 큰 돈을 지원해서 이 공산주의 혁명에 도움이 된 겁니다. 자, 이상을 봤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냐? 이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경제적 민주주의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일단은 우리 민족, 우리 동포, 우리가 먼저였어요. 자, 이전까지는 그럼 유대인들에게 이런 움직임이 왜 없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사람들 마음가운데 이게 있었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게 끝나겠지. 성경에 기록된 바 이 메시아를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분이 오사 마침내 온전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 등이 했던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가 되면서 이제 유럽 안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많이 무신론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환상 혹은 막 긍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뭐 유월절을 지키고 뭐 안 해요. 실제로 전체 유대인 중에 지금 현대 유대인들 중에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전체 유대인 인구 중에 2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세속주의적인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무신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제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이상 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더 이상 율법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들어서 알고는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세속주의자들이 펼쳐진 운동이 시오니즘과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다리지 않겠다. 역사의 방향은, 사회의 방향은 우리가 정해서 우리의 손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강단 위에서 뭐 세속주의네, 인본주의네, 뭐 인문과학이 문제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것을 바꾸겠다. 그런 세속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 어떻게 되냐? 기도를 하지 않죠. 기도를 왜 합니까? 그것은 패배주의자의 발상이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런 것은 신에게 의존하는 힘 약한 자들의 그런 말일 뿐이죠. 그래서 니체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위버맨시, 초인 사상 이런 것들이 결국 유럽 지성사를 쭉 휩쓸면서 동시에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시오니즘,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근본 근간에는 무신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런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세속주의 말이죠. 자, 이런 세속주의의 흐름 속에서 그럼 유대교는 사라졌는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가 돼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던 그때에도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고 온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레디라고 불러요. 이 하레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레디가 이제 두려움, 경외라는 뜻의 이제 하다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 이 유대교 정통주의자이며 근본주의자이며 보수주의 분파로서 현대 유대인의 종교적 분류에 따르면 이 네 분파가 있다고 합니다.
힐론이라고 하는 세속적 유대인, 이 사람들은 그냥 사실상 무신교인이고요. 마소르티라고 하는 그냥 유대교 종교 양식만 지키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딱 아유 뭐 토요일 날은 그래도 회당 가야지 약 이 정도. 그리고 6월절 되면 아유 그래도 우리 민족 명절이니까 좀 지켜야지 이 정도. 그럼 완전히 그냥 양식만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다티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종교 양식도 지키고 세속주의도 거부하지 않는, 원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균형 잡힌 신앙이라 한다면 이 하레디는 초정통파 유대 교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막 안 뭐 쓰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현대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레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이런 사람이 다 하레디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하레디는 다 이런 복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의 기원은 이 하시디임이라고 불리는 경건주의, 보수주의 신앙으로서 사회생활과 믿음 생활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사회생활은 하지 않고 믿음 생활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건주의적 사상의 후계자들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이스라엘 내에 현재 한 120만 명 정도이고 미국에는 7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특징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일단 결혼을 일찍 합니다. 그래서 높은 출산율, 평균 7명에서 8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피임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고 피임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평균 7명이에요. 현대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2.5명인가 2.3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낳으니까 평균 출산율이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 연구에만 집중하고요. 여성이 일을 하며 남성의 율법 공부를 보조합니다. 근데 여자 혼자 일을 해가지고 이거를 7명의 애를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율법 공부와 육아를 위해서 국가 보조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가 보조금 액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하레디들은 되게 가난하게 산대요. 자, 남자가 일하지 않고 여자가 일을 하는데 자녀가 7, 8명이다.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집안이겠죠. 자,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집안인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이들이 경건하고 보수적이며 사회와 분리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 이제 피임을 금지하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군복무를 거부합니다.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들은 배우자 아닌 이성과의 접촉을 완전히 금지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남군과 여군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너희들만 갈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 하레디의 남성만을 위한 부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율법 공부도 막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군대들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엄격한 코셔 음식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결혼한 여성을 두건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까지 가리지 않는데 머리 위에 뭘 써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을 금지합니다. 게임을 하면 악마가 된다고 가르치고요. 인터넷은 절대로 쓸 수 없고, 그래서 스마트폰도 앱 다 막아놓은 아주 그냥 간단한 이메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현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의미도 두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아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매우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실 건데 그걸 왜 니들 손으로 하려고 해? 그걸 왜 사람의 손으로 하려고 해? 그렇게 하지 마. 이게 하레디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하레디 사람들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반대합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마. 전쟁하지 마. 왜 자꾸 전쟁하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게 하레디예요. 이 사람들의 기원이 하시딤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시딤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재밌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슬픈 일화가 뭐가 있냐면, 그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마카베오 전쟁 때, 그때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이놈들은 안식일에 쳐들어가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안식일에 공격해가지고 실제로 1,400명이 무기를 들지도 않고 그대로 죽었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은데 이게 하시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광신도 같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좋은 면을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대의 이런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움직임에 막 징병하고 이런 거 왜 그런 거 하냐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라고. 누군가가 볼 때는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또 누군가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역사의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레디 사람들의 국가관의 정치관이 환난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모든 것이 자유스럽게 회복될 것이다를 강력하게 믿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배웠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믿음 생활에 환란을 겪지 않습니까? 환란을 겪다가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마카베오 혁명을 거쳐서 하스몬 왕조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탄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설 때까지 이 사람들은 100몇십 년 동안 안정적인 기간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 공화정의 폼페이오스를 끌어들인 것도 유대인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야 이따구로 살 바에는 얘들 다 없애줘 얘네들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국내 상황이 어질어질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고 그렇게 이루어보니까 나온 결과가 엉망이었어요.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 때 활동했던 그 열심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시딤이었어요. 열심당원들도 칼로 테러 행위를 해가지고 로마를 전복시켜서 우리의 독립을 얻어내자, 경건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게 하시딤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이 하레디, 정치와 거리를 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거리를 뒀냐? 실패를 겪어봤으니까. 1000년 전에, 그보다 더 전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일이 꼬이는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수록 결국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정치와 거리를 둔 그냥 믿음 생활만 죽어라 하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유대인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동참했는가?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 손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에 많은 그 러시아 혁명에 동참했던 그 유대인 출신의 간부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대부분 부자였어요. 그럼 왜 부자인 유대인이 러시아 혁명에 동참했는가? 그 당시 러시아는 농민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농민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제 이것도 일종의 계층 투쟁인데 노동자 계급이 농민 계급을 몰아내고 노동자가 농민 위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공산주의의 이거 민낯을 밝히면 뭐 끝도 없는데 진짜 웃긴 애들입니다. 무슨 평등, 지지에 더 위에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공업주의자이면서 공업에 금융자본이 들어가니까 그 금융자본을 대는 사람으로서 현재의 자신의 지위가 이 사회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겠다고 싸운 거예요. 나를 인정해라. 내 마음대로의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의 세상을 만들겠다 했던 사람들은 결국 수백만 명을 죽이죠. 이 소비에트 혁명으로 죽은 사람이 1500만 명입니다. 그 당시에만 1500만 명.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걸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의 욕망의 세상을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뜻이 관철되는 세상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꼴보기 싫고요, 저것도 꼴보기 싫고요, 이것도 죄고요, 저것도 죄예요. 저것들 몰아내 주시고 저것들 쳐주시고 저것들 벼락 내려주세요.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사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자 사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자, 성령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의지로 모든 것을 이루기를 바라는 자들, 그런 자들은 우리를 볼 때 무능하다 비웃을 겁니다. 왜 기도해? 기도할 시간에 딴 일 해야지. 왜 예배드려? 그 시간에 다른 일 해야지. 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왜 되지도 않을 기도를 해? 그 시간에 병원 가. 그 시간에 공부해. 그 시간에 투자해. 헌금? 너 아직도 헌금하니? 저는 그런 댓글을 봤어요. 그 3프로 TV라고 해가지고 그 재미있는 게 이제 원래 그 3프로 TV가 경제 전문 그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 나오시는 그 사실 중요 패널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넓게 종교 컨텐츠를 다루면서 은근히 기독교 쪽 인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채널이 그들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약간은 이 자기 채널 구독자 보시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끔 굉장히 약간 세련되게 그 말들을 풀어가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걸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댓글에 보면은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헌금하냐? 야, 목사에게 속아서 11조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정확히 멍청한 사람들이. 왜냐면 거기는 원래 경제 전문 채널이거든요.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야지. 그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지. 뭐 하는 거야? 저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도발에 넘어가가지고 너희 같은 것들이 그런 도발 못할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추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우리에게 잠자코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라고 권했던 것이고 그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했던 것이며 그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환난과 회복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누가 정권을 잡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물론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지식인과 사회인으로서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믿음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저기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저게 무슨 말인가? 자, 마지막 때에 재판장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재판장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미움과 증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들 보고 쟤 좀 죽었으면 좋겠어. 쟤 좀 내 눈앞에서 꺼졌으면 좋겠어. 저런 것들 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는 건 성도답지 못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사 모든 것이 바로잡아질 때를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차라리 아유 쟤들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지옥 갈 텐데 어떻게 이게 낫지. 주여 저것들 죽여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움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미움의 언어에 우리도 사실 전염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다음 주부터, 원래는 이번 주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좀 수요일 날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계속해서 좀 관련 기사나 책을 보고 있는데 참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묻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되면 저게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들의 언어가 옮습니다. 마치 거친 일을 하면 거친 말이 내 몸에 배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를 마주하고 있으면 그 죄의 때가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남에게 함부로 욕하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일상을 살아내는 것. 우리는 무슨 다미 선교회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재산 다 처분하고 세속과는 완전히 거리를 둬가지고 기도원에 틀어박혀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걸 외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네가 입을 것, 네가 먹을 건 네가 돈 벌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하레디와 같은 저런 극단주의 종교주의는 크리스찬들이 추구할 바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일해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는 평화로움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넉넉하게 사람들을 감싸주고 안아주며 정죄하지 않고, 설령 그가 명확한 죄를 지었다고 하도 그를 향해서 혀를 차는 것은 우리의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경건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고 또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 자체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끌려가가지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마치 19세기 동안 1900년 동안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가 해도 안 되니까 야 다 때려 엎어버려 하나님 없어 하고 했던 그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처럼 우리도 그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한번 실패했던 바를 배웠다면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시며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나의 일상생활에서 이 경건한 삶을 이어가는 그런 슬기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 따위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은 과거와 지금이 사실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려운 때이든 좋은 때이든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며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서 이 말이 들리고 저기서 저 말이 들려도 그런 것 따위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내재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일상에 지금까지 잘해오신 바와 같은 그 삶을 끝까지 잘 영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니 주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총을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 처소가 그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사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 귀한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경건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분노의 마음은 사라지고 증오의 마음은 사라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시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고자 예비하신 믿음의 면류관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